아, 사실 지금 그 주기도문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 어, 하늘 있잖아. 하늘의 의미 진짜 예, 이번에 확실하게. 예. 아, 그게 그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구역성교 하늘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경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기준해가지고 뒤에 앞에서 네. 저 이방인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네. 아, 이걸 가르치시는 게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버지를 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또 오늘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뒤에 그 85인치 TV를 달았어요. 어우, 축하드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영상을 띄워보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게 제가 당황스러워서 막 엄청 고민했어요. 오늘 설계 실수 어떡하나 그랬는데, 의외로 설교 시간은 되게 짧아. 늦게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충분치 못해. 항상 준비한 것을 다 말을 못해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로마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 번은 요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 휴대폰 노트에 정리된 그것만 거기 그냥 일단 거기 대충 써놓은 건데 그 페이지가 한 2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본 것은 오늘 본문을 원래는 마태복음 6장 9절을 가지고 본문 잡아놨다가 이렇게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집중 들어가자고 이사야 63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녀로 얻으셨다고.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느냐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표현을 먼저 앞절에 써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로다. 이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점에서 주기도문을 특별히 제가 지금 늘 자꾸 강조하는 게 그동안에 자꾸 이걸 기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좋은 말 해드리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숭배의 언어를 빼라. 이건 악이다. 그래서 마침 이걸 아침에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가르치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문득 또 하나가 또 배워진 것이 이제 결국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잘 풀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정확히는 신앙을 가는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소망. 그거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요. 근데 단순히 사람들은 그냥 신적인 어떤 위험 앞에 그냥 굴복해야 되는 그걸로 밀어붙이는데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건 죄입니다. 아침에도 말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불러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고 그 말 안 해주면 섭섭해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독한 겁니다. 초등학교 지능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타락시킨 거죠. 죄입니다, 죄. 우리도 그렇게 안 넘어가잖아요. 왜냐? 열심히 성경 말씀 들이대도 그냥 다 대들어요. 자기가 안 받아들일 때는. 한 번은 우리 노회에서 어떤 이렇게 좀 분란이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설교를 했어. 그날 노회에서. 근데 옆에서 이제 듣던 사람이 그 반대편이거든. 내 귀에 이게 들렸어. 지네끼리, 자기네끼리 이제 그게 일단 좀 찔리기는 찔렸나 봐.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말은 맞는데, 그걸 왜 지금 말하냐 이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설교를 한 분도 의도적으로 이제 그쪽을 대고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걔들이 일단은 모세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치요? 그 정도만 있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었지요. 결국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결국 대답이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알았다는 게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 대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는 못 떠납니다고 했는데 결국 그 조상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서 사는 그 행위만 없었으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도 다 회개했을 겁니다. 적어도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던진 사람은 정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아직도 긍휼을 베푸시는 걸 맞아. 왜냐 거기서 바울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회개치 않는다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에서 돌이킴이 있어지면 사는 거고 결국 믿음이 서는 길은 어떤 그 신학적인 깊이나 또는 어떤 교리적인 그 어떤 깊이나 이런 데서 바로 서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잘못되면 아예 성경 자체를 다 버리니까. 그 점에서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은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당을 짓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예언, 은사들이 갈라지고 심지어 세례도 갈라지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갈라지고 이런 거지요. 오늘날 주로 이단들이 나서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막 교회에서 막 그 손뼉을 치며 노래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바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그러죠. 주여. 자,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떡으로 먹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아버지가 베푸시는 사랑, 그 진리 안에서 즐거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 시간 한 것이 어떻게 좀 정리가 잘 됐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한꺼번에 끝맺음을 가졌지요. 그러나 흐름을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12장을 가지고 풀어낸 거니까,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집중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시작은 5장 1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사실은 5장의 주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현재의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언어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낯설지 않게 여긴 것은 빨리 우리식으로 이걸 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머지 성경을 다 잘못되게 이해하는, 어쩌면 로마서 전체를 그렇게 끌어가는 잘못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보게 되는 부분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 이렇게 성경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어디를 알았다 그래도 거기서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러거든. 우리 성경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가는 거니까 빨리 답을 좀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얻은 답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다시 이것저것 중에 들은 것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이거구나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본래부터 무언가, 어디를 보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결국은 이 성경이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게 되면은 다들 이제 저보고 오래 살라고 하시는데 정말 오래 산다고 해도 이 성경을 좀 우리가 다 그때까지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성경을 보도록 우리 눈이 떠지는 거고, 그렇게 지각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도움이 되는 거는 또한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이 지식이 확실하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단지 그냥 지금 현재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답답해하는 그것을 풀어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말대로 마지막은 이게 와야 돼요. 어서 오세요. 마지막은 뭐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냥 흔히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대로 그냥 세상에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말 그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치유를 해주는 이런 힐링의 말씀, 이걸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잘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중에서 우리는 단지 그걸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모든 것을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참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되는 은혜지. 그냥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어떻게 좀 속상한 거 좀 풀었니? 이거 보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래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밟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할 때는 지금 나한테 미움이 되는 사람 꼭 망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갈까봐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는 뭐냐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표현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환난이나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별것 아닌 것이 이 사람한테는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궁극 그게 우리한테는 원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누구한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저들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가까운 된 자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먼 데는 자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이 화평의 은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여기에서.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요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이유지요. 이제는 그 아들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게 이제 아직도 거기서 끝난 게 그걸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만일 너희가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결국 그 복음은 고로새서는 3장으로 가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구속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결국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신명기 30장에서 뭐였어요? 이들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무슨 일을 하셔요? 결국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살리는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63장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자녀들을 돌이키시느냐? 결국은 갈멜살처럼 돌이키시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면은 갈멜산이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그 갈멜산을 그렇게 하셔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는데도 결국은 엘리야가 다시 바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어서 오세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길렀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미 모세의 때에 악을 행해서 너희는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구원을 내시느냐? 너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 나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갈 것이 아니고 나한테 돌아와서 살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악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이뻐하시면서 아이고 이뻐 이런 다독임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을 자식이라 하시면서 내 형상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안아가시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죠. 생각되느냐 그랬어. 우리가 정확히 천국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안으셔가지고 사는 거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아직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5장 1절에서 보여주는 5장의 주제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이 의롭다심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걸로 뭘 얻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믿음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더라.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얻었던 그 은혜를 얻는다. 이 표현을 쓴 거지요. 그래서 자꾸 그 경배의 의미로 신성을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요. 그냥 자꾸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그것만 힘을 쓰는데,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쓰고 있는 이유를 봐야 돼요. 결국 5장 1절의 중심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절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그렇죠? 예수 누가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성경이 이렇게 써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있는 대로 보기 위해서 모든 것에 주인공으로 나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데 이 알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지금 뭔가 마음에 뭔가 확신 들어왔다, 뭔가 느껴왔다 이 소리가 아니고 바로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본 거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 마음에 부어졌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국은 누구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 가서 다시 다윗이 되고 거기 가서 다시 아브라함이 되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확증이 됐고. 왜? 지금 그걸 다 버리고 그런 건 제쳐놓고 제단만 쌓고 있으니까. 그래서 9절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의롭다는 바로 이게 구원으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입었던 그 사랑, 그들이 받은 구원, 그 복, 그걸 가지고 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화평을 누리지 않은 요 편이 다시 여기 온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될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살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지 뭐예요? 죄 사함이 있게 된 거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왜? 이제 이 화목이 무슨 어떤 화목이니까?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계명대로 산 화목이지요. 근데 그게 왜 아들의 살으시고 관련? 예수님이 바로 그걸 순종해서 살으셨으니까. 그게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참 뜻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봐주신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확증이죠. 그래서 제사보다는 제단을 쌓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 그 순종이 제사보다 아름다운 거다.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이것 때문에 얻은 은혜가 하나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교훈이지요. 그 교훈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더라.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곳에 들어간 거지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지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요. 그들이 모세고 여호수아고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이 소망을 얻지를 못했으니까 슬퍼하고 통곡을 해야 되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봤죠. 결국 말라기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루신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완전케 하려이 뭐냐 하게 되면 율법,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한다. 왜?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다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망쳐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고, 원래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맹세를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뭘 따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은 몰라. 선생이 될 수가 없어. 봐도 몰라.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었더니 다 뭐처럼 온전하게 뭐가 됐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이 표현이 지금 계속 우리가 짚어보는 갈라디아서 5장 3장에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닌 자라 하였음이라 해놓고 5장 가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그러므로 이 율법을 버리고 오직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계명대로 살려가면 안 되는 거랑 이렇게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율법의 그 은혜를 참 저도 이제 깨닫는 것들이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니까 뭐가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결국 이 율법이 한 일은 야고보에 있어서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고, 이 진리는 결국 17장에 가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풀어주셨고, 주기도문하고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설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서라도 이해를 조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셨겠지요? 언제부터? 바로 태초부터.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식을 기르고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셨겠지요?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17장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씀이 거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요것도 지금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죠? 왜 꼭 영화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미리 답을 드릴게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10장에서 이 말씀 하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믿는 것처럼 저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국 저들이 이 거룩하게 되는 건 저들이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잡혔을 때는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오히려 감사했지요. 그때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고 오직 이제 그걸 전하는 게 그들의 복음이었지요. 결국 세상을 다시 살리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누구였지요? 바로 적어도 출애굽 때까지는 아직 모세로 인해서 순종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가장 가깝게는
의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시편 2편에서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거지요. 그럼 거기 문맥 가보면 다윗이에요. 예수님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신앙에서 궁극적으로 배워주시는 것.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던 그 자리,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때처럼 그래도 그때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많았던 게 그때 또 범죄했었지요. 근데 그때는 범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구 혼내시면서 그들을 악으로 치우치는 걸 막으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끊어지는 시대가 된 게 이사야 때가 된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 와서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세상. 자기가 외쳐도 듣지 않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본래는 저 호렙산에서부터 시내산 애굽과 그 홍해에서의 추억이 있는 우리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 야곱은 우리를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만 서 있는 이게 너무 멀고 힘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한 번 더 갈멜산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거지. 어쩌면은 지금이 오히려 그보다 더 절실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얼마나 강박합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5장을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요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5장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다고 할까요? 네, 또 새로 나오는 거 있으면 또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한 흐름 속에서 어떤 면에서 어떤 그 모든 것을 딱 압축해 놓은 자리는 오히려 5장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쵸? 네. 결국 이걸 전하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면은 여기는 그래도 마음을 두는 자리가 되겠지요. 아직 예수님하고는 멀어도 하나님과는 그래도 가까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결국 뭐예요? 다시 구약, 다시 신의 산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리 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던 자리, 출애굽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신의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들이 떨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들으면 죽을 까라이다 하면서 이제는 무엇인지 모세가 듣고 전해지면 다 지키겠나이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다만 이 백성과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 명령을 지키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가 그게 결국 신명기 출애굽기의 뜻이지요. 그러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멀리 떠났을 때만 또 아버지가 아니셨고요. 이미 그들이 가까이 있을 때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도 그렇게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살 지혜를 주신 거지요. 이걸 봤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 흉내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내 명령을 지키라. 그냥 모세를 시켜서 모세가 뛰어난 언변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즘처럼 막 설교를 쏟아지게 해가지고 눈물 가슴 뭉클뭉클하게 해서 주여 해서 따르게 한 것이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를 갖게 된 거였지요. 그래서 결국 신명기가 적는 것은 거듭거듭 말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살 것이고 만일 너희가 거역하면 망할 것이다. 이게 계속 신명기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으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채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풀고 있어요. 맛보지도 못하면서 너무 빨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경건한 사람이면 이 5장에서 무척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됐을 거라고.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걸 요한일서가 똑같이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듣는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은 이 성경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차이를 갖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5장을 그래도 좀 더 살리는
방법이 내가 볼 때 6장으로 바로 이어져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6장이 써진 이유는 5장 20절과 21절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죄라는 것이 어떤 인격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죄가 따로 살아가지고 막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고 우리 인격을 무너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이유는 불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망의 주인, 사망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화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마귀도 고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는 말씀 같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 뜻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들의 환난 고통입니다.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누구든지 마음에 들면 야 은혜 줄게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그냥 쉽게 가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 있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능력.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나가는 그거. 그 은혜가 의로 말며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단지 그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조상들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간 세월에 있었던 어느 순간의 일들이 아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원하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거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잠깐만요, 예. 목사님. 예. 그 영생에 대한 그 예.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예. 예. 조상들한테 계속 이어졌던 그런 것들을, 영원한 거를 얻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계속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생명이었어요. 그게 또 새로운 거여서. 예. 그것이 계속되는 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까지 가는 거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것이 단지 그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 후의 세계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 로마서 가르치는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도달하지를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과의 첫째는 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게 내가 천국을 못 가서 어떡하지? 지금 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는 것이 이들이 바라는 은혜였지요. 그리고 사실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야곱의 섬김이고 야곱이 하나님께 얻은 의로움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 갈 때는 다른 걸로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가 되고 디모데전서에는 금생과 내생에 함께 소망이니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받는 복과 천국을 가는 복은 같은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므로 굳이 구약에 가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고백했지, 이걸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고쳐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을 찾아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한테 가르침이 된 이유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6장 1절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 말이 이제 여기서 당연히 또 누가 나온, 사도 바울이 지금 짚어도 우리가 벌써 묻기 전에 다 짚고 가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여기서 봐서 죽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죽은 삶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았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했고, 지금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랬냐? 조상들도 그랬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결국 출애굽을 오히려 보이면서 저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저처럼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해 다 죽었다.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죽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겠느냐? 출애굽은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굳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구별시키려 하지만은 지금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요 말이 6장 23절은 뭐가 되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요렇게 요 말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영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법이지요. 그 하였음이라도 결국 누구한테?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 될까요? 세례가 이게 조금 설명이 좀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세례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이죠.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세례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이미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그 세례가 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죄 짓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하신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끝에 하신 말씀처럼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표가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에 대한 인침. 아시겠죠? 노아 같은 사람은 홍수가 나도 산다. 이 인침이라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노아가 따로 독립해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모든 믿음 속에 하나입니까? 모든 믿음 속에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성령을 가지고도 세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뭐가 되기 때문에? 보증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보증을 하셨느냐? 성령 받으니까 확신이 와서 요거 아니고 오히려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성령이 지금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시고 깨달음이 되시고 인도함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우리를 들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합하는 게 뭐지요? 어떻게 합해요? 세례 받으면 합한 겁니까? 여기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래지.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의 조건이 뭐지요? 세례를 누가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하셨지요.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 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이 세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윗처럼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게 그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사람들. 너희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랬지요. 그건 바로 구약의 성도들 가리킨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에는 복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바로 바벨론에 망하는 일을 당했지요. 그게 무할례예요. 할례를 받았는데도 무할례자처럼 망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례가 사실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로 천국 가면 우리가 가톨릭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원죄를 우리가 다룰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걸린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일단은 그 진리를 적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존재한다고. 다만 그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얻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와 합하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말은 자꾸 이 영적인 어떤 무언가, 어떤 종교적인 철학적인 어떤 이런 식으로 그걸 그 의미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분명히 5장에서 우리가 육체에 거할 때는 그 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영적인 걸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다고 믿음으로써 그 마음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푸는 이 악이 나와요. 악입니다. 지금도 로마서는 교회를
저 출애굽처럼 시내스처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세례는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해서 바로 4절을 이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과 그 행위는 이제 벗어버려, 이제 없다. 그 이제는 죄 지었던 몸이 아니고 이제는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게 괜히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걸어내신 것이 아니고 원래 이미 그렇게 된 세상,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에서 죄를 없이 해가지고 살리고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계명이 이제부터 이거 잘 지켜야 안 지켜야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찰지라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의 지은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게 인생이죠. 그러면 그 죄로 이제 망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 죄를 위해 속죄제가 있었잖아요. 그 제사를 피하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 그게 오히려 살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가 되는 것이고, 죽었으니 옛사람 없어졌지요. 그죠?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았지요. 지금 있는 거는 뭐냐? 새 사람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거 우리 뭐죠? 예수님은 부활, 우리는 뭐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이렇게 표현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풀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남을 보고 정죄하고 나는 착한데 저런 나쁜 사람이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리도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 믿음대로 살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하루 3번 기도하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그래도 하나님 응답지 않지. 근데 이제는 우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본래는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건데, 이렇게 살면 뭐가 되니? 아브라함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살면 뭐가 되니? 다윗이 되는 거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생명,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아브라함처럼 돼 보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제가 전에 설명드리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감동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왜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을 보여주려고?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순종에 있지요. 이걸 빌립보서에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복종하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연합했어요? 아까 세례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는 거기서 연합을 했잖아요. 이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결국은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신 거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은 뭐지요? 죄를 짓지 말라였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연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결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세속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가지고도 그 길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냥 재단만 쌓고 있지요. 재물의 숫자는 더하지요. 기도의 횟수는 늘어나고 시간은 늘어나지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는 곳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 이걸 설명하는 것이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뭐지요?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요거지요. 그럼 이건 또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요 말을 가지고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데서 이제 벗어나라까지 가게 되겠지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 뭐든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든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든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어떻게 사셨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진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으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만 예수님 연합한다는 딴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산다면 우리도 다시 살 거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알면 다 어디서 나왔죠? 구약에서 나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떤 정리가 되지 모르겠어요. 이건 많이 어렵지는 않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 예수님, 우리가 어떤 뭐 죽는 휘명도 안 냈고 어떤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되는 거지요. 아시겠죠? 어떤 영적인 경험을 따로 이렇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다시 말하면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 표현 쓴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착해졌네가 아니고 죄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죄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저 성전 예루살렘 제단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계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떡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까지 이제 믿음으로 왔지요. 그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였다는 것. 곧 우리가 순종하면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 원래 그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고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는데 그 생명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째 또 죄 가운데 더 살려고 하느냐.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도 죽었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도 죽었는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는 말은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그러면 율법이 가입 안 했으면 죄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일부러 키워서 우리를 더 죄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죄가 그 수준이라는 겁니까? 원래 죄가 그 수준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니까 정말 죄를 죄답게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넘쳤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으로. 깨닫는 곳에는 늘 회개가 있었고 회개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처럼 그들이 돌이키는 모든 곳에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내로 인해 범죄한 다윗도 다시 살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을 했지만 그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던 장소에서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돌이켜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그걸 듣고 돌이켰으면 살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서 다시 지키는 것, 그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든지 우리에게든지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봐줘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게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6장에서의 지금 중심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입니다. 이해가시겠지요? 네. 오늘 요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를 했네요. 그죠?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본질,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여기 있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은혜였다는 그 증거는 어디서 느냐? 지금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근데 전할 때 예수님의 뭐 성격, 예수님의 신성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말씀으로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눈으로 딱 대면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인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따라락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글로 되어져 있는 이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성전을 밟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것 같고 베레스 우사처럼 아무나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 같고 아시겠지요? 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십자가 모양이나 십자가 피를 지주는 모습, 그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주여 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늘도 로마서처럼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심이 되고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지요? 이 모든 표현들이 결국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로 나중에 하나를 합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결국은 율법에 있는 대로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태초부터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눈으로 뵙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가가지 못하면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고 이들을 이 말씀을 인해서 고난 속에서 붙드셨으며 저희 하나님이 되사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